5월 19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또요, 넉넉히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신앙적인 내용들, 누가 물어보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착각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경꾼일 뿐이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해도요, 속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함부로 역으로 돌아보면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끊임없이 기도했는가? 가슴을 치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서 앉아 있는지, 영과 진리로 정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찬양이요,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 때 찬송가의 가사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놔두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고 계시며 장마 칠 곳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아침과 저녁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예담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제목에서 알고 있지만 부자였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은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만 두고 하나님께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자녀도 잠시 우리에게 위탁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태어난 우리에게 잠시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자녀에게도 잠시 맡겨주셨다는 거죠.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위탁했다는 건 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생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생명의 청지기로, 자녀를 향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자녀도 잠시 나에게 뭐한 것뿐이다? 맡겨두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담 가족들은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로서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을 지은 완성한 후에 뭐랍니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쌓아둔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만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유한 자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집, 기름진 음식, 쾌락적인 삶이 삶의 젊은인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뭐예요?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깜빡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영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영이 살아야죠. 자신을 부욕해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데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선교한 지 120년이 됐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부유함을 갖던 살았던 삶들이 하나님을 위한 부유한 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요, 한 번쯤 교회를 둘러보세요. 팬데믹 시대에 교회 한 번도 오지 못하시면요, 교회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쯤 오세요. 예배 드리신 분들 한 번쯤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들어온 곳이 있으면 뭐요? 청소도 하시고요. 그런 애정의 마음들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는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설교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곳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게 없는가?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다 떠날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자신에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이 땅의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선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부욕해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휴일 동안 가정의 달 5를 속에 있사오니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늘 계셔서 이 예담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담교회 하는 아버지 제가복지 사역에도 작은 도서관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